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꽃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장차 다가올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을 때에 그 벌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바로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하는도다. 대신하리라. 여기서 이 뽕나무는 주로 짐승들의 사료로 사용됐던 이제 개 무화과 나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뽕나무가 찍힌다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악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저 백향목으로 대신한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백향목은 짐승들의 먹이를 사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도 없고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해결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동쪽에서는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한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다윗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맹국이었던 나라가, 그리고 다윗 이후에 힘을 완전히 잃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중하게, 더욱 엄격하게 그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하죠. 바로 이 아픔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를 치시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은 이 머리를, 장로를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꼬리도 치시는데요. 여기서 이 꼬리를 두고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5절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 구약학자는 이들이 마치 실제 먹을 것을 보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개와 같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그들의 실태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지도층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꼬리를 흔드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 이사야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겠죠. 이사야를 통해서 머리와 꼬리라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머리부터 꼬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심판이 모든 것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이죠. 머리가 잘못되었으니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 수 없고, 꼬리가 떨며 아양을 떨어대니 진리와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끌어주는 자도 뒤에서 밀어주는 자도 제대로 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로 인해 죄를 태우는 불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참혹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당연 남에게 베푸는 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찬탈하며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지만은 그 허기를 온전하게 채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불에 태워지는 찔레와 가시는 죄의 결과 또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이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회 전체가 이 죄인 악인들로 인해서 폐허가 됩니다. 악에 의해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진노가 땔감을 대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이 죄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좌우에 보이는 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치우고 삼켜도 배부르지도 않아서 자신들의 팔까지 먹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고 지파와 지파가 서로 대적합니다.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적이며 뜯어먹기에 급급한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0장 1절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사회가 혼란에 들어가고 혼돈에 빠져 있는데 불의가 정의를 가리우게 되고 심지어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란 무릇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시키기에 이릅니다. 뇌물을 받고 착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진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온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리저리로 가져와서 사용하려는 모습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 결과 백성들이 섬겨야 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 참혹한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지 못할 만큼 악함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된 자,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죄악이 무엇인지 들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참회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들었는데 자꾸 다른 집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해봐야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도와달라고 했던 나라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해 공격을 당하는 모습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인생, 그야말로 이 죄악된 인생의 쓰디쓴 결말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모든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입술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악한 반복적으로 지어온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길 원합니다. 참회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혜건 목사님께서 회개만이 정면 돌파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회개만이 정면 돌파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서해 줄까?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자비하시며 인애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로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 참여하는 시간, 정말로 주께로 돌이키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세운 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지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도 아픈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지어온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짓밟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비 가운데 운전해야 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흥덕향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